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주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워도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늘 함께 계심을 확신합니다. 오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전달자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오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거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거. 살아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거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거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큰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든 불 가운데를 지나든 내가 홍해 앞에 섰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257면입니다. 함께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엄난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제목은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능력 있는 영적인 삶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하는 나나 듣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셔달라고 우리 다 같이 1분간 통성으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나이를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허감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이 답답한 자가 마음이 상쾌하게 되며, 어둠이 있는 자들이 오늘도 아버지 기쁨으로 충만케 되며,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다스려지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죄인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핵심 단어는 이신덕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자는, 십자가의 사건을 건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어렵지 않게 된다는 이신덕이가 그의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장은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 중에서도 8장 2절, 우리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가장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장이요 구절입니다. 27권의 신약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작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황금장, 가장 귀한 핵심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의 작성 시기는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서 3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3개월이 있으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같이 쭉 훑어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성경책을 옆에 놔두고 같이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바울의 심령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내 속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 죄성, 미움과 악함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 분노와 이런 죄성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이런 하나의 고민이 있었고, 또 하나의 고민은 영적 삶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사건 배경에는 바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주관자, 그 세상 주관자를 하는 그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내가 승리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 16장으로 되어 있지만 1장에서 11장까지는 바로 교리 부분입니다. 1장, 2장, 3장에서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 죄가 어떻게 힘들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4장에 5장에 가서는 칭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렵게 여기고, 그래서 5장에서는 화평케 하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6장에서는 성화의 원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단의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7장에서는 율법이 나오고요, 8장에서는 성령의 역할이 나옵니다. 9장, 10장, 1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판 그 유대인에게도 11장에 보면 회복이 나옵니다. 언젠가는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나옵니다. 12장부터 이제는 16장까지는 그 실천상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 12장에는 성도의 의무가 나오죠. 하나님과 그리고 나라와 사회에 대한 의무가 나오고, 13장에서는 국가와 이웃과 이 종말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에서는 이방인의 그 사도직이 나오고, 16장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로마의 방문을 계획하면서 이 전체가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황금장이라 할 수 있고 가장 이 로마서의 그 복음의 핵심이 있는가? 우리가 로마서를 알게 된다면 깊은 영적 원리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 장 한 장, 한 구절 구절이 얼마나 놀랍고 심한 영적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로마서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엄청나게 우리를 정말 결박하고 우리를 묶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다룹니다. 2장에는 유대인, 이제 3장에는 온 인류의 죄를 다룹니다. 이 죄는 바로 사망의 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묶어 놓으면 도저히 풀 수 없는데, 그런데 묶인 그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 바로 그것이 죄의 사망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떼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우리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죄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고 너무나 그 인간과 함께 교제하고 살기를 원했는데,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악하고 정욕들어서리고 영리를 거두르며 남자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죄가 얼마나 강하냐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지면에 단 8명만, 방주애들은 8명만 살았는데요, 그 죄는 여전히 죽지 않고 장성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죄가 만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바로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절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할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강한 육체의 그 자, 바로 그것을 칼로 베어서 너와 나의 언약을 하는 것처럼 바로 마음의 할례, 너의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것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눈물로 통회하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마음에 죄가 올라오고 정말 내가 회개를 받은 것인가,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죄의 속성입니다. 이 죄는 금방 회개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범했는 그 기간만큼의 바로 기간이 필요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을 도려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냈습니다. 그런데 그 썩은 살이 차오르기까지는, 그 기간까지는 계속 진불이 나고 아프고 고통스럽듯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그 은혜로 채워질 때까지는 계속 그런 아픔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신덕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겪지 않은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렵게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대구에서 가장 큰 십자가입니다. 첫째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먼저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심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보면 15장에 나오겠는데요, 첫째 아담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 첫째 아담이 졌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망에 우리에게 종노릇하는 저희들이 지금 이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죄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둘째 아담이 필요한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사단과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만일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또다시 그 우리 죄가 영원히 우리에게 왕노를 할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둘째 아담이 사단에게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히는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되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첫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사건은 그 예수님이 죽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정말 슬픈 예수님, 안타까운, 그렇게 했는데, 그저 두 번째는 너도, 당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바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당신은 무관한 자요, 하나님과의 아무 상관이 없는 자요, 양자의 영이 있지 않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저 십자가에 못 박혔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냐면 기생충과 숙주의 관계입니다. 기생충이 어디에 자랍니까? 숙주 안에 자랍니다. 그 기생제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숙주를 없애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품고 있는 내 자신을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살던 집에, 아파트에 벌이 막 날아들었습니다. 그 보니까 바깥에 벌집이 생겼어요. 그 벌집에서 벌이 있으니까 막 그 베란다에 벌이 많았습니다. 그 벌을 한 마리 한 마리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집을 없애야 되는데, 근데 제가 제 힘이 할 수 있는 줄 알고 제가 이제 뭘 덮어쓰고 벌을 잡으려니까 우리 아내가 놀라면서 당신 정말 정신이 없느냐, 위험하다면서. 그래서 119 소방서를 불려왔는데 정말 그분이 잘합디다. 소방서가 왔는데요, 여러 명이 올라오더니가 머리에 뭘 쓰고 나가지고 그렇게 올라가서 확 그 약을 뿌리면서 완전히 처벌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 속에 죄가 완전히 없어지기 위해서는 그 벌집을 없애는 것처럼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고 정말 자아가 깨어진 자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속에 예수의 보혈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박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영화와 이 세상 즐거움도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사랑하는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주 섬기는 마음과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까? 영혼에 감동이 있나요? 구원받은 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자만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즐겁고 어떤 아름다운 어떤 부귀와 영화가 있더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것이 믿는 성도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우리들은 그런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절거의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4장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칭의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않고 1, 2, 3장에서는 우리가 죄인이 되겠습니다. 이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어렵게 계십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라의 태가 죽었건만 계속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알고 어렵게 여기사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화평이 나옵니다.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화평이 나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막혀버렸고 하나님과 우리께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버린 자식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 평화, 평안 모두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뤘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이제 6장에 갑니다. 6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화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 2장 17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적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는 이 말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화의 원리는 그때 침례를 받을 때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모든 예습성, 예자와 내 속에 있는 그 욕망과 정욕과 요심과 거짓과 그리고 분노와 혈기와 엄난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남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화의 원리를 내가 몰랐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는 직분을 가지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오랜 그런 믿음을 생활을 하였지만 여전히 죄성에서 그 혈기가 욱하고 놀라고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포장된 믿음을 하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화의 원리는 그때 이미 너의 모든 죄는 끝이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면서 끝이 나서 그러므로 그 이후에 올라오는 나의 분노, 미운, 엄난 이 모든 혈기는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의 부인이 나옵니다.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내 안에 다른 한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올라오는 욱하는 감정, 미움과 분노와 거짓됨과 우울과 낙심은 다른 법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한 다른 누구죠? 사단인 것입니다. 거짓의 영, 악한 귀신이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데 이제는 여러분 속지 말라는 것이 성화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올라오는 그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바로 7장의 율법에 가죠. 어떡할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꼬 이렇게 고민하였습니다. 7장에 가면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의 중요성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겠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바른 말, 맞는 말, 정확하고 논리지만 사람을 움츠리게 들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묶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이냐 복음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맞는 말 바른 말 하는데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자녀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결코 평안을 가져주지 않고 관계가 더 악화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권사님? 네,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움츠리게 들켜 죽이는 말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아무리 지적을 하고 정죄해도 그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여기 예배를 드릴 때 창녀가 오더라도 사기꾼과 도둑이 오더라도 그 사람의 힘을 얻어가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점점 움츠려들고 이렇게 살아가 어찌할꼬, 이 공고하면서 어찌할꼬, 바로 이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원리는 이 율법과 이 복음의 이 차이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절대 여러분이 속지 마십시오. 내 속에 올라오는 여전한 죄성은 사단이 나의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옛사람은 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였고, 이제는 침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나와 한 몸이 된 예수의 몸에서는 더러운 것이 올라올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이 올라오는 것은 뭐냐? 다른 한 법, 악한 영, 마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귀신도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인격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욕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귀신도 욕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을 때는 부드러운 말, 아름다운 말, 점잖은 말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원색적인 그런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속에 어두운 생각, 어련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옛 습관, 아픈 기억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이 대적하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7자를 더 간단하게 4자로 줄이면 떠나가라! 2단으로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아, 떠나가라를 꺼져! 예. 사단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 말을 싫어합니다. 떠나가! 꺼져! 이러면 사단이 정말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서 떠나게 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꾸짖을 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리지 내가 참고 견딘다고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눌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여러분이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속에 다른 법을 여러분이 대적하면 넉넉히 이기게 될 수 있는 것을 할렐루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을 보겠습니다. 이 8장에 보면 성령작입니다. 성령의 4가지 역할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첫째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죠? 해방입니다. 여러분, 해방이란 이 놀라운 단어,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운명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 연월원시에 걸려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운명에 잡힌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첫째, 해방.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전에까지는 내 자신의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이렇게 영적인 생각을 했는데 육신적인 생각을 거부하고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영혼이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될까? 반깁도록 주의 동상에서 거청한 주의 음성을 듣고 반깁도록 있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이런 영의 생각을 주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8장에 보면, 8장 13절에 보면 영의 행실, 영의 힘으로 우리가 육의 일을, 자,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다고 했습니다. 바로 덜쳐내십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죄성 모든 것을 덜쳐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아를 죽이시자고, 그 네 번째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이 네 가지 역할이 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입니다. 첫째, 9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10장은 바로 현재 그런 그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11장엔 앞으로 미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12장에서는 이제 실천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의무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리고 그 교사에 대한 의무, 사회에 대한 의무 나오는데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제사를 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런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돼지와 염소가 있습니다. 돼지가 염소에게 묻습니다. 염소, 너는 젖을 주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나는 내 몸을 다 목숨을 주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염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살아서 젖을 주지만 너는 죽어서 목숨을 주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나 했습니다. 바로 산제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산제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은 예배는 24시간 하루의 온 생활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일을 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만나든, 어디에 있든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온종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13장에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이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3장에서는 우리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음이랍니다. 이 첫째 시기란 말씀은 뭡니까? 특정한 카이로스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크로노스라는 뜻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역사의 어떤 시기의 분류는 BC와 AC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코로나의 비포, 코로나가 있기 전과, 그리고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가 있기 전과 이제는 완전히 나눠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모든 것을 변화시켰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재난의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천기는 구별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 시기를 구별하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가장 징조 중에 하나가 지진입니다. 저는 대구에 살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나고 다른 곳에 지진이 나도 대구는 가뜩없다고 했는데, 작년부터인가 여러분, 대구에 저 경북 앞바다 포항 쪽에서 계속 이렇게 지진이 점점 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입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문제가, 심판의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견디지 못하게 돼. 이미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을 보십시오. 올해 들어가 강력한 태풍이 연달아 3번 들어온 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연명과 재앙이 계속 있는 것이 바로 자다가 깰 시기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4장 7절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되고 주님의 눈치를 여러분이 채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불같은 시험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자다가 깼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옷을 벗으자라. 이 어둠의 옷을, 여러분 빛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뭔가 벗어야 됩니다. 무엇을 벗어요? 어둠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옷을 벗는 것은 엄밀한 죄를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 그 엄밀한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놓지 않는 것들, 여러분들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오늘 그 엄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굴복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로마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는 전신갑주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무장해야 됩니다. 거저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와 나와 하나 연합된 삶입니다. 옛사람은 사단의 죄성간에가 연합하여 그렇게 끌려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안에서 예수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과 사나하고 사회 그리고 이 악한 영들과의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그 옷을 입어야 승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느냐?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여자가 자다가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이 닫혀가 그친 것처럼, 여러분 그때가 바로 지금 준비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Now here, 바로 지금 주님 부르실 때 음성을 든 자입니다. 왜 믿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들림을 판단을 가지 못하는가?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얼마나 여러분이 직분을 가졌고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한 능력을 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시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한 자, 바로 그런 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러분 들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거져 가는 그런 구습을 따른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입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 것들, 여러분 피가 어떨 때 납니까? 목숨 걸고 싸울 때 피가 나는 것입니다. 사단과 죄와 이 세상과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외침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우리의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과 대항하는 높아진 교만한 것들, 여러분 속에 있는 경관진들이 오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것이 없습니다. 차든지 더든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을 색가든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볼까요? 14장에서는 이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 너는 말 조심하라 이라면서 14장 8절 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거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가 냈지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거나 난 주의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가 죄인 됐을 때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진자는 바로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면 사단이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가 악한 영에게 지게 되면 악한 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성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엄밀한 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바로 사단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속에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 마귀의 법입니다. 나와 연합하여 예차와 연합하여 사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은 주여 부르고 주님, 내 속에 있는 엄밀한 죄가 덜어나고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완전히 떠나가고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전달자, 아버지 십자가 속에서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거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이 내 안에서 정죄하고 나의 아버지의 선상처를 건드리고 내 속에 혈기와 음란과 여러 가지 거짓된 것을 쏘지만 그것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너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님을 명하느니 떠나가라. 너는 나의 생각이 아니야. 너의 생각은 떠나가. 속이지 마.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한 우리 성도들이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혹 그것이 나를 힘들고 할지라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권속되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은 자는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하나님, 이 지진을 보면서 태풍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재앙과 전염병을 보면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때를 알지 못하냐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아버지여 이 시간에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습 이대로 있지 말고 아버지와 장차 다가올 큰 환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내 심장에서 예수의 아버지 열정으로 가득차게 해주시고 오직 나의 머리와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의 발은 복음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께서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지금 또 정축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잘 부숙하고 갖추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의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오늘도 간절하게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피로 값으신 하나님의 이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이 교회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정 문제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부석 건물이 잘 아버지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갑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여 두루마기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주시고 임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업무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동성애 법 차별금지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슬람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동성애 차별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슬람이 뿌리 맺지도 못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니엘 같은 자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에스더 같은 자가 일어나 주시고 요셉 같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위에 이 나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가 요동치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아버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라 지금은 너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고 전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미스바 광장에 나온 것처럼 기도할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악한 법이 정사와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성애가 차별감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슬람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이 나라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이제 여러분의 드리신 그 예물과 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을 때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고 모든 두려움과 묶임이 떠나가고 모든 인간관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풀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 가운데를 지나갈지라도 그 물이 너를 휩쓰지 못하시죠. 그 불 속을 지나갈지라도 불이 우리를 휩쓸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여, 저 태양과 달을 멈추신 하나님의 그 능력,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에 강력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게 하여 주셔서 에스겔 골짜기에 아버지 생기가 불어넣었을 때 뼈와 뼈가 묻어나고 살이 가죽이 덮여서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복음을 들고 이 바울의 고백처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80된 모세가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 밤도 우리들에게 아버지 성령 한 사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봉헌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요, 넉넉하지 못하지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색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아버지요
경제적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의 걱정, 염려가 기도점이 있는 분은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천하 만물의 능력이신 만물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땅의 모든 곳에 가신 하나님의 그 이름과 권세를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더러운 영들, 사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거짓견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방해하고 우리의 가정을 방해하고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어두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 선물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를 어렵게 하는 더러운 낙한 영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통과 불면증과 모든 정신이 어려움 있는 자는 예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여러분의 그 마음과 아버지 상처를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고 우울하는 자, 아버지 분노에 눌린 자, 혈기가 있는 자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여러 가지 정력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중독으로 아버지여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아버지여 예수의 능력으로 주셔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아버지의 생수가 넘쳐나서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불치병과 희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 오시기간에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속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죽었거니 이제 아버지 새로운 출발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을 배울 그 나라 그때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를 다짐하며 빛의 갑옷을 입은 이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